맺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마지막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지금 오늘 내용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큰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해주십니다. 기왕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아주 아름답게, 보통은 세상 역사는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대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참 다윗의 큰 잘못한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무엘서 기자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24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한 의도가 있겠죠. 자, 앞에 우리가 3장까지 좋아요. 좋았잖아요? 22장, 23장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송하면서 또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들을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놓치고 간 게 있는데 그 용사들 마지막에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그 이름도 빠지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어찌됐든 거기서 딱 맞췄으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사울과 이렇게 딱 비교가 돼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고 점점 왕권이 약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구조사, 이것이 또 큰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서, 참 어떻게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큰 범죄를 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굵직한 거, 그냥 굵직한 거. 늘 잘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굵직한 거. 하나님은 뭐 굵직한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큰 죄죠. 이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낸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죠.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도 그죠? 쓰러뜨리고 믿음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 인간이고 그가 한 그 실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쌓은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엄청난 잘못을, 죄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24장의 인구조사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통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도 잘못은 했지만 마지막 절, 참 이 중요하죠. 마지막 절에 다윗이 뭐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라는 이 단편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죄받게 해질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가 더 즐겁게 하다 갈까. 예?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거 하다 그 생각하다가 다윗도 결국 오늘 그 생각에 그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우리에게서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도 이 삼가조심이라는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참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 인생은 교만하면 망한다. 전적 타락한 존재다. 수혜치의 가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은 반드시 멸하신다. 그래서 앞에 사울은 이미 망했고 다윗은 그래도 잘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교만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교만하게 됐는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다시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냐면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전에도 또 이런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또 봐준 것 같아요. 다시라고 한 거 보니까 그 한 번은 좀 봐주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어요. 자, 이걸 잘못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들고서 걸려봐라, 걸렸구나, 얽혔구나 하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저 다윗을 혼내려고 작정해서 덫을 깔아놓고 걸려봐라, 걸릴 건데 걸렸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또 역대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신 건 죄를 지라고 하나님이 감동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충동한 겁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1절 말씀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작정하고 저놈의 자식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걸려봐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악한 마음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우리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표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다윗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지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격동시키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표현이 격동이라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감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동. 격동이란 말은 이제 개역 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문을 다른 걸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제 감동시키사 그렇게 돼 있어요. 감동. 그러니까 표현이 감동이란 그 억양이 우리가 조금 좋은 걸 감동시켜야지 왜 죄 짓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된 부분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잖아요.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병들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허락해야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악이라는 그 존재가 원래부터 존재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선입니다. 하나님 어떤 선한 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죠. 그 순간부터겠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제 악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뭐 그거 설명은 참 어렵고 저도 길니까 이제 그건 놔두고 어찌됐든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인구 조사하라고 이제 요압에게 이제 다윗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인구 조사하는 게 죄인가? 그죠? 인구 조사하는 게 잘못인가라는 그죠? 의문을 갖게 되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모세에게 세라고. 자, 그런데 그때 세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걸 인구를 셈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이제 속전을 내게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연보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면 그 인구가 거기서 이제 계수할 때 속전을 이제 드립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게 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전을 내게 하면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 숫자를 세게 할 때는 아무 때나 세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세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원래는 애굽에 몇 명 왔습니까? 70명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거의 뭐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어른, 여자, 노인 하면 거의 뭐 200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신 이유는 그 숫자 가운데 숫자를 이제 하면서 군인들을 이제 선별한 거예요.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숫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행군하잖아요. 행군할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 지파 저 지파 섞여서 가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군하게 했어요. 가운데에는 이제 성막이 있고 진영에 머물 때에도 지파별로 이렇게 머물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이렇게 이제 거의 그 진영은 어떤 진영이냐면 군대 진영이에요. 군대 진영. 그러니까 만일에 이 전쟁에 대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그냥 손잡고 그냥 가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구름 기둥이
이동하든지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떠날 때 일사불란하게 딱딱 조직적으로 이제 자 출발하자 그러면 이제 딱 그 짜여진 대로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지. 이거 뭐 예?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가서 뭐 필요할까 며칠 먹을 거니까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행군하게 되면 그거 복잡합니다.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세서 잘 정비하고 조직을 짜서 또 그 숫자에서 군인들 그 인원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아말렉이나 이렇게 쳐들어올 때 중간에 아말렉하고도 한번 전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몇 명 있고 저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수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에는 설명이 쭉 있는 거죠. 민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서도 1장에 이제 계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약에 그 계수를 할 때 그거를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질병 무슨 말이냐면 이 인구조사 하면서 이 일이 자칫 이제 다윗이 오늘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할 때 지금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순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병이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수했는데 민수기 26장에도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두 번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압도 옆에서 말하지만 요압이 안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의도로 인구조사하는지 요압이 눈치챈 겁니다. 누구만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겁니까? 다윗만. 자, 이 인구조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했을 때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나. 결국엔 누구 자랑하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어떤 세력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누구만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표정이 싹 변합니다. 교만하면 겸손할 때는 그래도 시선도 항상 아래로. 교만하면 하늘을 막 그냥 뚫고 나가요. 표정부터 변하면서 그 다음에 말투가 이 온유한 말투에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말투가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만 몰라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도 교만해졌나? 어쩔 때는 참 그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너 겸손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 교만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대개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참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
우리 김영 목사님께 그래 조심해야 된다.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참 그게 어렵지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아둘람에 있을 때는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거기 진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겸손하라고. 저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죠. 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령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강도사 때는 많이 겸손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더 겸손했던 것 같아요. 또 신학생 때는 정말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는 딱 이제 보기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는, 신학생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목사 딱 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진짜 목사지만 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직분자들은 안 그럴까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받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그 임지식 때도 막 진짜 목숨 걸고 선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거 다 녹음하고 카톡으로 다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서약했던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그래요. 다 뭔가 이렇게 받으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거는 진짜 십자가구나. 진짜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죽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감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7분밖에 안 세웠을까? 그때 교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7명만 세웠을까요? 아니죠. 정말 기도하고 충실하고 그런 분들을 정말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많이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면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 일할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 만들어 세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물론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다 부족하죠. 하지만 그러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 자기 어떤 권력.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고 그냥 성도로서 충성했다면 정말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근데 저도 목사 직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고 그 이름값을 못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그건 벌 받을 거예요. 왜? 내가 너 일하라고 그렇게 직분 줬는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직분만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분란 일으키고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 권력 싸움 하느라고 힘 싸움 하느라고 참 이상하죠?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권사님들을 많이 세우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아무나 됩니까? 권사님이 아무나 세운 겁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할 목숨 바칠 그런 일꾼들이 수두룩하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냥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인간의 부패함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참 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이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편안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인구조사한다는 거는 지금 사람들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권력이 있는가, 세졌는가. 그건 이방 나라 왕이나 그렇게 하지. 다윗이 언제 골리앗 싸울 때 다윗이 뭐 사람 데리고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다면 생명의 속전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요압도 옆에서 그렇게 반대한 거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만 몰라. 본인만 몰라. 그게 참 안타깝죠, 그죠?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어디 가나 교만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면 들으려 하지 않아.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거는 고집이죠, 고집.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꼭 많아야 교회가 잘 됩니까? 많아서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없다 그러면 교인들 전도 안 하고 그냥 없나 보다 괜찮다 이러고 목사도 괜찮은데 뭐 교인들이 뭐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남 의식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교회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결국에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사람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또 넓게는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이렇게 돼야 그게 아닙니다. 초점이 잘못됐어요. 내가 만들어지면 돼요. 내가. 우리 스위스어부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갔는데 야 스위스어부교회 일로 모여봐. 너는 몇 명 전도했니? 이거 물어보겠어요? 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름이 뭐 다 교회. 중요한 건 자신이 개인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그거 이제 책망 받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만들어지지 교만하면 벌써 틀어지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요압도 이 다윗이 마음을 깨뚫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왕이 지금
이상하다. 예? 참 그렇게 내가 그 요압이 옆에서 그 광야에서 다닐 때에도 어려운 전쟁이 있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은혜로 함께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다윗이 벌써 뭔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제 임박한 줄 알고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안 그러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어도 우리가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도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보세요. 왕만 몰라. 다윗만 몰라.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단디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드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자, 이 지명은 아주 넓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대, 아주 동서남북 또 그 이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그런 곳까지 다 도로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9개월 20일 정작 거의 1년 남짓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오늘날의 인구조사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죄인가? 인구조사 한 것이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다윗이 지금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이 130만.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게 해주셨죠.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참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그때서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일을 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양심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그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우리가 그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물론 보통 평상시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양심인데 이 신앙적인 양심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이 양심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왕이죠.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말씀은 보는 왕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교만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이 작가는 사무엘은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 왕도 잘못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긴 이 사무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 되고 기뻐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 그렇지 않죠. 전도서에도 보면은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슬픈 일, 어려운 일, 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안 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특별히 죄를 뉘우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아마 회개했겠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갓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갓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이제 전해주는데, 첫째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잘못을 통해서 세 가지, 객관식입니다. 세 가지 이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런데 이 말 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할 일을 할 뿐이죠. 담대하게. 그거 다윗이 듣기 싫어할까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했는데 가기 싫어했어요. 안 갔습니다. 왜 내가 거기 갑니까? 그거 어차피 다 이방인들이고 다 죽어도 싼 놈들인데 내가 뭐하러 가서 쟤네들을 복음을 전합니까? 갓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면은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지금 당신 벌 받을 거라고 말할 건데.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특별히 우리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텐데, 저도 가끔 생각하면은 좀 그런 걸 잘 전달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무섭게 전달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말하니 참 이게 성도들이 참 제대로 먹힐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으로 말해야지. 영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죠. 뭐 웃어서 말하든 뭐 무섭게 말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참 그래도 이러한 엄한 말씀을 참 그렇게 잘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근데 대개는 이런 말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좋아할까?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 그것도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이렇게 책망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과감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성경 말씀은 그냥 쭉 내리가야 되겠다. 내리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야, 그러지 마라. 오전에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그냥 쭉 가라. 뭐 창세기부터 쭉 가든지.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달라요. 뭐가 옳다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종교개혁 분들이 그냥 성경을 쭉 갔어요. 뭐 중간에 가끔 이제 말씀을 좀 바꿔서 하기도 하고, 절기 때는 또 절기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전통적으로는 되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상황과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오늘 뭐 24장 말씀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뭐 오늘 24장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저는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도 듣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장점이죠.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정해진 거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감동해서 가게 되면 그게 좀 더 감동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에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전하는 게 성도들한테 더 유익할까. 그게 다 장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전에 그렇게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 그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그대로 가게 되면은 좀 기대감이 좀 적어져요. 아, 다음 주 딱 기대가 되잖아. 다음 주 뭐 또 고린도전 또 10장이구나. 이제 사무엘하 끝났으니까 이제 열왕기상을 하겠구나. 하지만 얼마든지 목회자가 같은 말씀이라도 또 감동에 따라서 또 다른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조심할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이 바뀌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막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뭘 말씀할까? 뭘 말씀할까? 근데 저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다음 주 저게 다 정해져 있어요. 1년치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또 장점이 뭐냐면 그 정해진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냥 쭉,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스토리가 쭉 가는 거예요. 쭉.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배우지만 이렇게 성경을 전하니까 이게 좀 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무엘서만 보니까 계속 거기에 사무엘서에 대한 그 깊이가 계속, 왜냐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안 하고, 고린도전서도 계속 보니까 거기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깊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시 잘 전했어요. 가가지고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엄중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상당히 교만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요압이나 그렇게 한마디 하죠? 근데 요압도 말했지만 씨알이 안 맥히니까 가서 인구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옆에서 또 반대하면은 그때는 당장 다윗이 그냥 칼 들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 하나님의 큰 심판입니다. 기근. 1년도 아니고 여러분 3년도 아니고 7년이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셋 다 참 벌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3일 동안 이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14절에 내가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성경에 보면 전염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들이 많아요. 전염병. 오늘도 간음하다가 2만 4천 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연병에서. 이 간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코로나 때 참 재밌는 건 그거 뉴스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죠. 그 와중에 저 이태원에서 동성연애하고 앉아있고 그게 얼마나 가까이 침만 튀어도 감염이 될 텐데 그런 관계를 하고 있으니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걸 못 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멈추겠습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잘못해서 전염병이 내려졌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몇 명이었어요? 2만 4천 명. 그런데 다윗은 7만 명. 엄청나죠? 하지만 7년 동안 기근했다면 다 망했어요. 다. 또 3개월 동안 전쟁 패배했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희생했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7만 명 희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섰는지라.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천사는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막 전염병으로 죽이는데 하나님이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건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윗을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한 거 그대로 했다면 살 수 없어요. 한 명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족하다 해서 이제 손을 거두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다 그랬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요걸 잘 기억하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랬더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양은 이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내 잘못인데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분명히 시인한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덮어놓고 다 용서해줘 안 돼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가시 다윗에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라우나는 이제 그 땅의 주인, 그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딱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아라우나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이제 옆에 보고서는 다윗이 이제 그 제단을 쌓아서 하려고 하니까 했더니 아라우나가 그거 왕이시여 왕이여 그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번제에 대해서는 소도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에 다 있습니다. 그냥 거저하십시오. 했더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 하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라우나가 참 마음이 좋죠. 다윗에게 다 드리면서 참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진작에 인구조사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냈었으면 그죠?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거저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걸 값을 주고 사서 하겠다. 왜냐면 또 나중에 그 자손들이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뭐 증거 내봐라. 언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돈을 주고 사서 왜 그걸 샀어야만, 왜 그걸 그렇게 했냐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제단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제단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이 기록이 됐냐면 다윗은 분명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거기 제단을 쌓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이 죄는 마땅히 제가 죽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자기 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단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그 제물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에.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7장 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은 충분합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만 죽을 게 아니라 7년 동안 기근 아니면 전쟁에서 3개월 동안 다 몰살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